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 구조는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전반부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후반부는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그 구조를 알고 우리도 그 구조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무례함을 보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고쳐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진실된 기도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아주 형식적인 거, 이거를 매우 싫어해요. 헌금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다 그래요. 구제도 그렇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구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래요.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정성이에요. 얼마를 할 것인가 결정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뭔가를 결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이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것이라면 주기도문도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것이에요. 자,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왜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려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해도 돼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세어보세요. 꽤 나와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외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쳐요. 그런데 아무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니까 아무나 기도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우리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때 죄사함은 효력을 발생했잖아요. 죄사함 받은 자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언제나 고백해도 즐거운 고백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언제나 고백해도 즐거운 고백이 있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달라요. 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믿는 자들의 계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예요. 기도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주 하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원하고 계셔요. 권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특히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러한 것이 점검이 되지 않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점검되지 않고 무조건 달라달라 외치는 기도는 진실되지 못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바로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우리가 바로 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해야 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화해가 먼저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간구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간구가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빵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100만 원 주세요. 그거부터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난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기도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감사가 먼저이고 회개가 먼저예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숨까지 주실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숨까지 주실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형식적으로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 사랑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사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걱정을 내가 끌어안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자녀는 하나님을
목자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먼저예요.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자세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도 믿지 못하면서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굶겨 죽일까봐 걱정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사막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먹여주시겠지, 물도 주시겠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냐고. 그리고 기도는 왜 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는 풀쥐도 먹고 각종 채소와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사막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렇게 나가는 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지독하게 악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함이 없고 그냥 죽고만 싶다 하는 생각만 들면 먼저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내 방식대로 엉망으로 생활한 결과가 열매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꼭 점검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딘가 고장 난 거예요. 어딘가 병든 거예요, 지금. 빨리 신속하게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매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에 빠져있는 거,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칠 때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것이냐?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기도보다 먼저인 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말이 있다 이거요. 뭐가 포함이 된다고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면, 크리스찬은 잊지 마세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천국 시민답게 사세요. 우리 천국 시민이에요. 여기서부터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가서 시민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서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는 찬양하기 바쁘고 여기서부터 인식해야 돼요. 천국 시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미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구원받은 기쁨이 흘러나오고 넘쳐올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알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알 때 기쁨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해야 기쁨이
오는 것을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이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나는 이미 정상적인 신앙생활 루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미 임했지만 온전하게 임한 건 아니다 그래요. 동의하시죠? 온전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 이후에 천국에 입장해야 악이 없는 세상, 괴로움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 걱정이 없는 세상, 늙어 죽는 것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나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임해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있으면 주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입장해서부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값진 것이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지만 기도보다 더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인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 백성이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나타내는 삶을 먼저 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상숭배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우상숭배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8시, 9시까지 기도한 내용을 한번 되돌려봐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 되돌려보면 다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했지. 나라 위해서 기도했지. 교회 위해서 기도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없어요. 승합차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미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기도하고 회개기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반부가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기도부터 해라. 회개기도부터 해라. 고백을 해라. 찬양을 해라. 그리고 물어라. 주님께 질문을 해라. 먼저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주님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주님 사랑은 또 무엇으로 연결된다? 인간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가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변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평양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양의 분위기가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요? 1907년 이후에 거리에 주정뱅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진짜 잘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뭔지 압니까? 사탕마이가 흔들어요. 네 진짜야? 너 진짜야?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흔들어봐요. 흔들어 볼 때 이겨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흔듭니다.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흔들어 봅니다. 지옥 갈 인간은 흔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흔들림을 당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이겨야 돼. 예수님이 이겼잖아. 40일 금식하고 흔드는 데서 이겼잖아. 여러분들도 흔드는 데서 이겨야 돼요. 견디고 이겨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꼼꼼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꼼꼼으로 가는 거 같은데 꼼꼼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인데도 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돈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겨야 돼. 여러분들도 다 이겨야 돼. 이겨야 가는 거예요. 아셨죠? 꼭 이기세요. 할렐루야. 봉헌하겠습니다. 뭐 하세요?